호주 시드니에 가면은 교회당처럼 보이는데 십자가가 없는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외벽에는 성 안드레, 세인트 앤드류라고 쓰여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식당이랍니다. 실은 그 건물은 예배당, 세인트 앤드류 처치에서 성 안드레 교회였는데 일반 건물로 팔렸답니다. 그 후에 그 건물을 사들인 사람이 그 종각에서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외벽 이름에서 교회, 처치라고 하는 단어도 떼어버리고 그저 일반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매우 인기가 있어서 장사가 아주 잘 된답니다. 이곳을 방문했던 목사님이 안내하는 친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식당으로 쓸 바에는 저 종각을 통째로 싹 잘라버리고 교회 모양이 안 나오도록 꾸미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인기가 없어. 지금 저 모양이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 특별히 설교하던 강대상 그 좌석은 A석이고 성가대석은 B석이야. 일반 교인석은 C석이래. 왜 설교하던 강대상은 A석일까요? 이렇게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A석인 이 강대상에서 외쳐지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거의 다 보내셨습니다. 궁금하셨습니다. 과연 3년 동안 당신이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서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쉬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른바 민심 동향을 물으신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때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대 인물이며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여길 정도로 아주 인기가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너무 허망하게, 너무 억울하게, 갑작스럽게 죽었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인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엘리야이고 엘리야의 특징 중에 특징이 많은 기적을 행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말라기 예언서에 메시아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즉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서는 2%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인식을 했답니다. 왜요?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패역한 길로 달려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많이 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아마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우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평범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느끼긴 느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물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너희들, 늘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예수님의 심정은 이때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여기서 대답이 잘못 나면 모든 수고가 그동안 3년 동안 애쓴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실망감이 거대하게 몰려올지도 모르는 그 순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면서 침을 꼴깍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이 고백들을 너무나 당연시하지만 사실 이건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의 고백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한글 번역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사실은 이 원어 성경에는 주는이라고는 존대하는 호칭이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당신은 유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평범한 인간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고백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당신을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경상도 할머니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고? 못에 찔려 죽었다 않카나?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묻습니다. 예수가 눕고? 한 할머니가 그럽니다. 우리 며느라기가 아버지 하는 걸 봐서 우리 사돈 집안 사람인 것 같더라. 예수가 눕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식하는 마당에 그런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구세주요 나에겐 살아계신 신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건 실로 대단한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던지 예수님이 잠시 흥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정신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정신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야 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말이죠. 올해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참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감탄하신 예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속에 늘 품고 있던 생각을 쏟아 놓으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말이 드디어 출현합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최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내 교회라고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길을 부리는데 그래서 교회가 퍽퍽 넘어지는 것 같은데 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이 음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뜻인데 그게 뭘까요? 거대한 음부의 권세가 밀려오는데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보다 더 거대한 권세가 있어야 교회가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주어진 그 엄청난 권세는 과연 뭘까요? 조금 화제를 바꿔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가만 보면 독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인간이 최선을 다하다가 불운이나 불행을 만나면 그 불행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는 하늘의 뜻이라면 하고는 그것을 초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동서고금을 통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뭐라? 하늘의 뜻이요. 하늘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문에는 이런 말이 있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자는 결국 일어나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고 역하는 자는 결국 망하고 만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이 하늘의 뜻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늘이 뭡니까? 언젠가 도올 김용욱이라는 학자가 노자 사상을 강의하는 것을 봤는데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이 말한 하늘은 대기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게 하늘천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땅지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듯이 노자 사상을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대기권이라면 도대체 하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의 순리, 질서, 스스로 그렇게 되어감 이런 것일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복을 주고 벌을 주고 이끌어갈 것입니까? 하늘의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무식한 세대, 과학이 발달되지 못한 무지의 세대에나 있어야 할 원시적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동양의 역사에서 나오는 하늘의 뜻이 이런 비인격적 원리의 개념이라면 인간이야말로 아주 어리석고 어리석죠.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늘의 뜻, 그 하늘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이란 곧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시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말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가 감수하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사를 하든 학교를 선택하든 출세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제일 기도하면서 중시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가장 중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둘째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 얼마나 황망할까요? 위로차 갔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눈물을 쏟으면서 이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내야죠.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절망적인 어머니가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이토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땅은 늘 하늘의 처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는데 하늘의 중심을 두고 하늘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땅에게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용빼는 재주가 없죠. 우린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서 살며 하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죠. 하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하늘과 우리가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에는 팔자를 하고 체념하고 살았는데 이젠 그게 아닙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디서? 하늘에서 말이요. 내가 땅에서 구하면 말이요. 구하는 건 땅이야. 땅에서 나는 구해요. 그러면 그걸 시행하는 건 어디냐? 하늘에서 말이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교회는 말이요.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음부의 권세를 능가할 수 있는 권세, 그 거대한 권세는 바로 예수 이름에 담긴 그 권세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통하는 권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권세를 교회에 주셨는지 아십니까? 영국에 퀴로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답니다. 오늘 그는 자기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자신의 정원을 구경시켜 줍니다. 방문객들은 그 정원을 둘러보면서 좋다고 정말 좋다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자 퀴로스 왕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은 나만큼 이 정원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 있는 나무를 내가 손수 심었으니까요.
여러분 시므니가 가장 애착을 느끼며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왕십리 중앙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애착을 느끼며 잘됨을 기뻐하는 이가 누구일까요?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당 짓기 위해서 벽돌을 나던 사람들 말이요. 날마다 울며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들 말이요. 바쁜 가운데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사람들 말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어드린 사람들 말이요. 그야말로 자신의 정성과 땀과 물질과 사랑을 쏟아부으니까 가장 애착을 느끼며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왕십리 중앙교회에 애착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죠. 왜요? 그분은 바로 이 왕십리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몇 사람을 통하여서 실제 왕십리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이 교회를 사랑하여 피 흘려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갖고 이 지역 사회에다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는 큰 권세를 가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올해 이 교회, 이 말씀의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들은 나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은 이 강단에서 말이요, 만남을 하기 위해서 서지 않을 겁니다. 멋진 연설을 하거나 명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주의 종은 목숨 걸고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젠 말이죠,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장신대 어느 교수가 내게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설교한 목사님들은 아주 무서운 분들이고, 그렇게 한 분에게서 10년 이상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요. 뭘 더 할 말이 있고 뭘 더 들을 게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뭡니까? 나는 20년도 넘고 거의 30년 가까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더 전할 게 있겠습니까? 다 알죠이 하면 끝날 거지. 전에다 했죠이 하면 다 알 거지. 설교가 더 힘들어요. 교수는 4년마다 듣는 이들이 물갈이가 되어서 한 말 또 해도 되는데, 교회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그것도 거의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지금 똑같은 자리죠? 이제 아마 10년 전하고 똑같은 자리니까 그 자리가. 다른 거 안 앉아. 늘 그 사람이야. 그러니 그 똑같은 사람들에게 10년 이상을 설교한 목사님들이라면 그 자체로 존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아멘도 안 나와. 그런데 똑같은 말을 말이야. 강사가 와가지고 존경해야 합니다 하면 다들 아멘 합니다. 왜? 그 사람은 새 거거든. 난 너무 오래됐고. 그렇지만 나는 올해도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겁니다. 28년 동안이나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전적으로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한번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짜증내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제 뭘 더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 다 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어요, 설교.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재탕해요, 맨날.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성경은 벌써 몇 번 재탕된 줄 아냐? 2000년 동안. 똑같은 말씀. 그런데 그것이 그때마다 다 달라. 이게 웬일이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주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반복 설교되는데도 은혜가 다 달라. 왜?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는 역사가
주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고 올라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나는 성도들의 삶의 처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나는 외치겠습니다. 그것이 메시지로 의미 있는 말씀으로 전달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로 저는 설교합니다. 설교 때 주시는 말씀들 은혜 받았어. 영원히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래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꼭 그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사회는 변화가 되고 자신도 변화가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틋하게 애정을 갖고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 왕심이 중앙교회 오늘 117번째 생일입니다. 이 좋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애당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특정 그룹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성도의 힘,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교회의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과 통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권세입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로 하늘과 통하여 이 땅을 이롭게 하는 동네 교회로서 선한 역사가 더욱 흥황하는 왕정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 생일입니다. 117년 됐다고 합니다. 117년이랄 것 같으면 이 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럽고 어렵고 배고팠고 정말 안정되지 못했던 그 세월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오셨습니다. 돌아보니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다 평범한 서민들이 이 왕심리에서 주의 몸을 이루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교회라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우리는 그 교회를 또다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위치인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힘쓸 것은 이 교회가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특정인가 특정 그룹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로서 예수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예수의 권세가 충만한 왕심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늘 한마음 한영으로서 함께 하나님 이 동네를 이롭게 하는 동네교회로서 역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왕심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생일집 잔치집에 왔다가 오니 주여 저들의 영육을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